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18절 말씀, 3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읽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먼저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그리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1절에 환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무엇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의 교훈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교훈을 자기가 전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한 여수론의 죄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테니까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을 돌이켜서 다시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의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15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여수론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점점점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얼굴에 윤택이 나고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린 자가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이 여수론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게 만든 가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자가 바로 여수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격발시키면서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잘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이상한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 만난 신, 새로 들은 신, 누가 좋다 그런 소문나면 막 찾아가고 만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우우 와 좋다 이러면 막 거기에 관심 기울이고 관심 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여수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의 조상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런 보잘것없는 신이었는데 이 여수론은 그것을 귀 기울이고 좋아하고 빠져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요, 4절 말씀처럼 진실하고 정의롭고 모든 길에서 거짓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거짓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교회 다 다녔다고 했어요. 세례 받았다고 했어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자녀 밑에 태어났다?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의 부모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신 이고 너를 세우신 자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라.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잘 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힘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징계가 임하거든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 부모 세대를 기억하라.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어떻게 평안 가운데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갔고 그것을 이겨냈으며 그리고 그 부모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그 옛날을 기억하라. 또한 너희들의 역사를 과거사를 잊지 말라. 7절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른들에 찾아가서 물으라. 어른들의 경륜과 경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것이 핵심 말씀이니까 6절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그 구호가 생각나고 문구가 기억날 정도의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한번 더 올려놓아야겠는데 그때는 홈페이지가 없었으니까 이 영상을 생각하면 이 영상은요 우리나라 6.25 일제시대를 넘어서고 6.25가 지나서 베이비붐 시대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6남매, 7남매, 10남매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들 낮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고 밤에 들어오면 자식들 밥 먹이자마자 교회 나가서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엎드려 자다가 눈물 흘리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자마자 애들 밥 해 먹이고 또 엄마가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장사하고 관절이고 허리고 연골이고 다 다를 때까지 6남매 7남매를 다 키우고 그 평생을 사신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아기를 업고 교회 나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50년대, 60년대 영상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못 먹고 못 입으니까 독일의 기러기 아빠가 됩니다. 우리를 제발 좀 써주십시오. 탄광에서 일하던 아버지, 그리고 간호사로서 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나라에 가가지고 저 코리아인들 거지같이 일한다. 미국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독일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저 사람들이 코리아인들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써주십시오.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88 고속도로가 나고 경부고속도로가 나면서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시대. 그런 60년대, 70년대를 넘겨서 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기독교 영상이 아닙니다. 일반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G12 안에 들고 세계 경제, 지금은 벌써 올해 10대, 5대, 6대, 7대 안에 경제 대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일본보다 잘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연봉이나 연봉 일본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놓여져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징계가 사라져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밑으로, 우리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40대도 30대, 20대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평균 성폭력 60건, 자녀 생산 비율 1.2. 우리나라 2050년대면요. 경제국가, 다른 나라 경제력을 대비했을 때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2014년부터는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돈이 없는 나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뭐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50년, 120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이 12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나라를 이룩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킨 것. 한때는 1600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섬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눈치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기려고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삐까뻔쩍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좀 더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울처럼 죽음과 그리고 삶과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다니며 매를 맞을지라도 쫓겨날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복음을 들고 섬길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모르면 네 아버지, 네 선배, 네 조상들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 믿음의 세대들은요, 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밑에 세대들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맥지
북한을 살려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조심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는 늘 그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얼만큼 죄를 지어야 하나님이 치실까? 그런 생각을 뉴스를 볼 때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사이코패스형이 점점 늘어납니다. 애기 엄마들 요즘 보면요, 안 낳고 하나 놓으면요 전부 다 스마트폰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정신이 올바를까요? 그 아이들요 전부 다 정신병 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독교인 부모인데도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쥐고 있어요. 교회 오면 아들 다 떠들고요. 예배 안 드립니다. 겨우 유치부 예배 드리고요.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 SFC 예배 드리고요. 어른 예배 딱 오면 엉뚱한 짓 하고 안 듣습니다. 정서가 엉망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보면 전부 다 뒤에 앉아보면 스마트폰 쥐고요. 딴짓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전부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눈 뜨고죠 전부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이 세대가 희망이 있는 세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아닙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그 위에 어른들이 살아서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우리 부모가 왜 잘 살게 됐는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징계가 왔을 때 그래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아빠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기억할까요? 아닙니다. 원망하고요. 남 미워하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칼을 들고 설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 서울에 보면 한 달에 묻지마 사건이 8건이 일어났습니다. 8건이. 지금도 매일같이 성폭력 사건이 60건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뭐 때문인지 압니까? 다 컴퓨터 때문입니다. 컴퓨터 때문. 그걸 모릅니다. 이 세대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세대 밑으로 다 죽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인 1000만 명, 800명 남아있다는데 우리 거품 제거해야 됩니다. 과연 800만이라는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안 되고 그 층도 30도 이후로는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몇 명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 제대로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 몇 명일까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아이들 몇 명일까요?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천은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그 그룹 속에서 성장하는 거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잔소리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뭐라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 올까 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어제 수요 예배도 우리 가정이 어제 드렸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어제도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희망이다. 너희들이 예배 발라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너희들 같은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왔을 때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저 아이들도 바뀐다. 제가 어저께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4명. 저는 이것이 그냥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샘플입니다. 샘플. 가정이 사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30대가 사는 교회. 아이 안 낳는 가정이 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아이를 하나 더 놓고 둘 낳았다가 셋 놓고 셋 낳았다가 넷 놓는 그리고 아이들이 버글버글거리고 30대 애기 엄마들이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애기를 더 키우고 싶은 더 낳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기는 그런 구별된 교회 소문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저는 비전을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배반으로 보답하는 참 어리석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게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개혁하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은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 유대인의 교육이죠. 쉐마 교육. 바른 교육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로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칭찬받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